새해라고 하죠. 우리 교회 2023년 새해 표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와 가정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삶이 오래되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라고 느껴지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올 한 해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서 우리 개인들이 또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실험,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 영상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 세 개에 담겨져 있는데, 각 그릇에는 큰 돌이 두세 개 담겨져 있고, 또 어떤 그릇에는 작은 자갈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어떤 그릇에는 모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한 그릇, 이제 한 유리병에다가 이것을 이 세 개에 각각 담겨져 있는 큰 돌과 자갈과 모래를 한꺼번에 다 담아보라는 실험입니다. 얼핏 보면 다 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얼핏 보면 이 담는 게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도전을 합니다. 먼저 유리병 안에 모래를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자갈들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큰 돌을 이제 넣었는데, 한 개 넣고 두 개까지는 어떻게 우겨서 넣었는데 마지막 한 개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주어진 물병 안에 이 돌과 자갈과 모래가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실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먼저 모래를 먼저 붓는 것입니다. 모래가 아니라 큰 돌을 먼저 넣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큰 돌을 넣고요, 그리고 작은 자갈들을 이 큰 돌 사이에 잘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래를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면 모래가 큰 돌 사이에 자갈이 들어가고, 큰 돌과 자갈 사이 빈틈빈틈에 모래가 들어가서 잘 흔들면 안 들어갈 것 같았던 그 유리병 안에 돌, 자갈, 모래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돌은 뭘까? 우리에게 정말 먼저 해야 되는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그 베스트셀러를 지은 그 스티브 코비 박사가 한 말인데, 큰 돌은 먼저 우리가 넣어야 되는 큰 돌은 가정, 건강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갈들은 무엇일까? 작은 자갈들, 우리에게 당장 주어진 사명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학생이라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래는 무엇일까요? 작은 모래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장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삶을 자잘하게 채우는 것, 스마트폰, 게임, 웹툰, 드라마,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 우선순위에 따라서 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이분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게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합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야근하고, 또 야근이 끝나면 직장 동료들과 2차, 3차를 가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거래처랑 골프 치고, 그런데 아내와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자라는 아이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아버지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자갈을 먼저 넣은 겁니다. 자갈을. 왜냐하면
그러면서 나중에 직장을 은퇴했어요. 은퇴를 했더니 돌아왔는데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어요. 아내랑은 서먹해서 대화가 안 돼요.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그 큰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갑니다. 돌아왔는데 뭔가 자리가 잘못 잡혀진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갈을 먼저 넣고 모래를 채우고 나중에 큰 돌을 넣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떤 게 큰 돌일까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족, 건강 이런 것들은 보이진 않지만 큰 돌들이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럼 작은 자갈들은 뭘까요? 학생이니까 지금 주어진 사명은 학업입니다. 그럼 모래 같은 건 뭘까요? 내 일상에서 자잘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 스마트폰, 게임, 웹툰, 잠자는 것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은 모래를 가장 먼저 넣습니다. 자기의 학창 시절 12년 동안 모래를 먼저 채워요. 스마트폰, 게임, 연예인 쫓아다니고 웹툰하고 잠을 잡니다. 모래로 가득 부어요. 그러다가 시간 날 때 작은 자갈들을 채웁니다. 공부도 한번 해보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서 공부도 좀 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족 큰 돌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사춘기인데 부모에게 못되게 합니다. 형제들과 자주 다툽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학창 시절에 모래를 먼저 채웠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넣을 때 넣지 못하는 결과를 본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갈을 먼저 넣었습니다. 큰 돌은 나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넣는 자갈이 우선이다. 학교, 학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짬짬이 모래도 채웠습니다. 남는 시간에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뭐 잠도 자고. 그런데 여전히 큰 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빠, 엄마, 또 형제들, 가족들, 신앙생활 이런 건 나중에 채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기분 좋으면 잘하고 기분 나쁘면 부모도 안중에도 없이 함부로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소모품처럼 대합니다.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하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된다. 다른 것들은 그것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불효자가 되거나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을 원만히 꾸려나가는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일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함께 일하는 방법들을 배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도구적 가치는 잘 갖췄는지 몰라도 본질적인 가치는 갖추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치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어요.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손해와 이익의 개념을 떠나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 가치들입니다. 뭐냐 하면 누구나 갖출 수 있어요. 좋은 성품들입니다. 성실, 정직, 근면, 타인에 대한 친절, 배려, 준법 정신, 높은 도덕성 이런 것이 여러분 근본적 가치입니다.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럼 도구적 가치는 뭐냐 하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가치입니다. 개인이나 회사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유능한 여러 가지 기술들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 실력, 수학 실력, 컴퓨터 능력 또는 여러 가지 일하는 기술들. 근데 여러분 알 것은 우리는 이런 도구적 가치들을 갖추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시적이고 효용적이지만 한시적이고 본질적 가치는 여러분 영구적이고 손실 불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을 쌓고 관계를 소중히 맺는 것이
다른 도구적 가치, 지금 내 자신을 높이는 그 가치들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갈을 먼저 넣는 것보다 큰 돌을 먼저 넣는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대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배워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성품을 키우는 겁니다. 정직한 것, 성실한 것, 근면한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용납할 수 있는 관용, 그리고 준법 정신, 높은 도덕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높여주는 근본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일을 더 빨리 더 많이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이 말은 속도가 방향이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나라 격언에도 있잖아요.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큰 돌을 넣고 그다음에 작은 자갈들을 넣고 그다음에 모래를 채우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가족이나 건강이나 내 성품이나 이런 항구적이고 영원한 가치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갈들을 채우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재미보다는 사명입니다. 모래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래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채우지 마십시오. 잠으로 채우고 게임으로 채우고 웹툰이나 뭐 이런 작은 재미로 내 자신을 먼저 채우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중요하고 항구적인 가치들을 채울 때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간은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싫어하는 일도 목적이 분명하면 수행한다. 우리가 좋으면 하고요, 싫으면 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면 싫어하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기에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잠깐 멈추어서 한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시적인 것보다 더 영원한 것, 도구적인 가치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임종 자리에서 내가 더 일을 못해서 아쉽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높은 그 진급을 하고 더 높은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지 못해서 아쉽다 말하는 분이 있을까요? 임종의 자리에서 내가 임종의 자리에서 내가 더 공부했어야 되는데, 더 학위를 땄어야 되는데, 내가 더 어떤 것을 성취했어야 되는데, 더 무엇을 샀어야 되는데 아쉽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하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래서 더 크게 짓고 곡식을 가득 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만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현재 재물은 쌓았는데 정작 자기의 영혼의 때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를 열심히 쌓고 있는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호화호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그 부자가 먹다 버린 음식, 개에게 주는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상처의 헌대를 개들이 핥은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기 죽어서 부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느니라. 죽은 이후에는 건너가고 자리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이르되 그럼 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의 성경과 예언자들입니다. 성경이 있고 그리고 설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의 선포를 통해서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어서는 더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죠. 한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보다는 가정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의 일보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일은 은퇴하고요, 또 나이가 들면 사업을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가족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부보다 가족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를 잃었을 때 살아있을 때 더 돈 벌어오라고 하지 못했던 것이 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는데 걔를 살아있을 때 더 공부를 못 시킨 것이 후회된다라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정말 사랑한 것을 잃고 소중한 것을 잃은 다음에 비로소 그 소중한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 연말에 정말 슬픈 소식을 연달아 2건이나 들었습니다. 우리 민경창 목사님이 저랑 신대원 동기인데, 우리 신대원 동기 단톡방에 한 목사님이 딸을 잃었어요.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19살 그 막내딸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백혈병을 한 3년 동안 앓았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백혈병이 발견되었고, 백혈병을 앓으면서 투병하다가 결국은 한 달 보름 전에 계속해서 교회에 기도해 달라는 공지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잠깐 좋아졌다고도 하는 이야기도 듣고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랬는데, 결국 어제 딸이 하나님 품에 안기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또 막내딸이 고3인데 그 창창한 인생이 꽃도 펴보지 못하고 부모 품을 떠났으니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또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후배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후배는 아니고 저희 처남 후배 목사님이에요. 여기도 대학생 딸이 코로나19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들어갔다고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부모도 너무 좋아했는데 코로나19에 걸려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먼저 떠나면 부모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부모가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울다가 깨다가 울다 깨다가 하면서 여러 날을 지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환상 중에 딸을 보았어요. 딸이 나타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너무 슬프고 너무 또 막 굶고 이래서 헛것을 보나 보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아빠 나 천국에서 잘 있으니까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일어서세요 이러더래요. 목사님이 야 이게 혹시 헛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천국 간 내 딸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딸의 모습 뒤로 햇빛보다 더 찬란한 광채가 쫙 비치면서 딸이 환하게 웃더래요. 이 일 이후로 목사님 부부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딸을 마음속에서 보낼 수 있었고 다시 힘을 내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딸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가족입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평생 함께하는 영적인 친구요 동반자인 남편, 아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깨어지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까? 이 가족들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이 가족들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이 가족들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입니까?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나만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삶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와 가정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벌써 작년이죠.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해제되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제 모임에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아주 처참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유례없는 감소와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이건 한국, 미국 가리지 않고요. 심한 경우에는 40%가 감소했고 평균 30%고 선방한 교회도 한 20% 선방 감소했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직후에 실시한 개신교회 교회 출석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후에 현장 예배 출석자는 평균 70%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70%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학교는 더 심각한데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에 교회 학교 현장 예배 참석률은 43%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들은 30% 감소했는데 아이들은 57% 감소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100명이 모였다면 70명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100명이 모였다면 43명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관찰된 한 가지 특이사항이 뭐냐 하면 그럼 어떤 아이들이 나오느냐?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아쉽지만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통계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 가족이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회복될 때 다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경에 노회 우리 또 또래에서 교제하는 목사님들하고 모였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아주 참 어려운 이야기들만 들었죠. 우리 교회는 40%가 줄었다. 우리 교회는 30%가 줄었다. 우리 교회는 뭐 헌금이 얼마 줄었다. 뭐 이런 현실적으로 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10% 정도만 줄고 거의 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교제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교회는 3년 전부터 세대 통합 예배로 해서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 전통으로 바꿨대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 전혀 못 모이기도 했고 뭐 교역자들만 모이고 당연들만 모여서 예배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했는데 지금은 거의 90% 회복했다. 아빠 따라, 엄마 따라, 할아버지 따라, 할머니 따라 온 가족이 나오던 교인들은 그대로 떨어졌다. 그런데 혼자서 나오던 아이들은 혼자서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가 안 보내고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 가냐 위험하게 또 혼자서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라는 건강상 또 본인의 게으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도전 속에서 중단하고 말았고 또 어른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그때는 모험이었는데 회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 6월부터 세대 통합 예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세대 통합 예배를 성공적으로 안착한 한국 교회들을 좀 찾아봐 보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책당에서 연말에 우리 교회도 세대 통합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도 역사가 나름 66년 7년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믿음이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데 다니는데 왜 그 아들 딸들이 못 나오느냐. 왜 아빠 엄마가 다니는데 그 아들 딸들이 못 나오느냐.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세대 통합 예배를 잘 지키고 나간다면 우리가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가 어떤 코로나 이후의 대안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2023년도에 세대 통합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 그래서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활성화합니다. 과거에는 예배 이후에 뭐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뭐 또 학생부는 학생부대로 또 그러다가 못 모이기도 하고 또 아빠 엄마 기다리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뭐 기다리기도 하고 소일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는 성가대도 예배 이후에는 딱 흩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입니다. 12시 반에 예배가 딱 마치면 1시 반까지 1시간 동안은 각기 다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교제하고 간식 먹고 나누고 우리 교회 학교는 또 활동할 걸 활동하고 그날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교제하는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저랑 함께 제가 왕년에 경로대학을 5년 했었거든요. 우리 마르다 또 우리 일남성교회 뭐 에스더도 이제 거의 다 70에 가까워 오셨기 때문에 에스더도 저랑 함께 그래서 이제 이 소그룹 이제 영적 가족의 그 교제로 여러분 혼자서는 넘어지기 쉬우나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잠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연합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 소그룹 활성화가
내년 세대 통합 예배와 함께 목표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뭐냐면 이것이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 예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나누었던 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학생부는 학생부대로 나눌 것이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나눌 것이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나누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뜻을 정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은 다른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은 어떤 날이냐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만 하루인데요. 금요일 저녁에 어떻게 하느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안식일 식탁은 온 가족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할머니가 가장 맛있는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죠. 아이가 여러분 3살 4살 말만 통하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고, 큰애가 6학년인가 그랬고, 다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에베소서 6장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 그 말씀으로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단어는 설명해 줘죠.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빠 엄마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이다.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빠 엄마의 말을 아주 너가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부모 공경 어떻게 할래 했더니 아빠 엄마 말 잘 듣는 거요.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네 하는 거요.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 고맙다. 그러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언제 아빠 엄마 때문에 노여웠니 했더니 아빠가 소리 지를 때요. 아빠가 화나서 우리한테 막 소리 지를 때 그때 노여웠어요. 내 안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했더니 아빠 엄마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뭐 3학년, 6학년 이때 아이들이 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들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얘가 뭐 학교도 못 들어간대. 얘가 맨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한번 드려보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정은 포항에서 교수신데 큰아들은 뉴욕에서 거기서 일하면서 가정이 있어요.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면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3대가 주일날 여러분 시간을 맞춰서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뉴욕과 서울은 20시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맞춰야죠. 그래서 줌으로 3대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가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뉴욕에 있는 7살짜리 손녀가 제일 기뻐하는 시간이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얼굴을 보면서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그날 말씀들을 막 나누는. 그래서 뉴욕에 있는데 뉴욕에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매주일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랑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손자 손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으로 그것도 무려 2시간씩 드린대요. 90분 2시간. 그 손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작은 아들이 회사에서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큰 아들이 뉴욕에서 이국 생활하면서 어떤 도전이 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그때 바쁘다고 안 했는데 이거 나이 들어서 하려니까 왜 진작에 안 했는지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늦은 건 없는 거예요. 지금 하시면 돼요. 바빠서 못할 거 없고요. 여러분 떨어져서 못할 거 없어요. 요즘 다 영상 통화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가 뜻을 정하여 우리가 뜻을 세우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큰 돌부터 한번 먼저 넣겠다. 그 다음에 당면한 일, 당면한 사명들, 작은 자갈들을 채우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래들을 넣겠다. 우선순위를 소중한 걸 소중하게 다루고 중요한 걸 중요하게 취급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요한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잃어버리기 전에 때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2023년도 또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날이 바뀌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면 그때가 새로워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새해에 여러분 새 비전을 바라보고 이 비전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올 한 해 뜻을 세우고 총력을 다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뜻을 세우고 힘써서 나아가십시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